오늘은 다윗 왕조의 시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쪽 유다의 시련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요. 왜 다윗 왕조라 하느냐면 이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윗 왕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23장 31절에서 24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혼란입니다. 그리고 25장은 유다 백성의 포로입니다. 잘못하기는 왕이 잘못하고 포로는 백성이 가요. 어떻게 보면 왕은 백성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장 31절부터 보는 것 가운데 31절에서 23장 31절에서 24장 4절까지는 엘리야킴의 부패입니다. 여기서 부패함이라는 것은 왕조 시대의 부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나오는 사돈 맺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본주의적 발상 속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유지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들의 속성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오늘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애굽 왕이 여호와스 대신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을 국민들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애굽 왕이 여호와스 대신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 왕이 살아요. 애굽 왕 바르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를 피살도 시켰어요. 요시아를 피살도 시켰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고 없애버립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애굽의 왕은 번듯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건의 현상만 보고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아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공로 쌓기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다라고 다 인정을 하잖아요. 보겠습니다. 23장 31절에 여호와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국민들이 요시아가 죽으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부친을 대신할 왕을 삼았어요. 30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31절에 여호와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열조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바로누구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르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요시야의 아들 국민이 되온 여호와스는 애굽 왕이 버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 엘리야김을 김으로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어요. 선택을 누가 했다? 애굽 왕이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세운 거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독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배워왔습니다.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애굽에 잡아갔는데 거기서 여호와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과 국민 각 사람에게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애굽에 은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일들을 다 담당하도록 만드는 거지. 36절에서 37절은 엘리야 김이 11년간 열조처럼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김인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요. 2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잖아요. 애굽 왕. 여호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이다리더라. 여호야김이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니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벨론을 배반하는 여호야김을 예언대로 멸하려고 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왜 여호야김을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면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처별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하니라. 문하세 지은 요시아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문하세 지은 죄다. 직접적인 이유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근원적인 이유는 모세와의 언약이에요. 모세와의 언약을 우리는 앞에서도 봤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 말씀드립니다.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여기는 비극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고 전쟁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나?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 나라가 커지고 작아지고 나라를 쟁취하고 탈취당하고 하는 것들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실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드러내는데 쓰여지는 도구들이고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요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이 땅에 해답이 없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야김 왕이 잡혀갑니다. 24장 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24장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삼의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여호야킨 왕이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행해요. 큰 제목이 뭐라 했죠? 다윗 왕조의 혼란스러웁니다. 여호야킨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수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장선님이 본받아 본받을 게 이런 것도 본받는 거 봐요. 좋은 것만 본받았다고 표현하는 걸로 우리는 아는데 이것도 본받았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7절 빈천한 자 외에는 왕족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잡혀가는 거죠. 10절에서 17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그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전 그 기명을 다 회파하였습니다.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역사가 계획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했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목적 잘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학자 보면 이건 뭐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전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경제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는데 쓰는 도구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일이 잡혀도 일이 일을 이어갑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신명기 31장 16절부터는 언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이것이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주기한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며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그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기술자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저씨지요. 삼촌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당기고 그 이름을 붙여 시드기야라 하였다. 하니까 뭐 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는데 이들을 누가 어떻게 하냐? 유다 지파에서 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아자비를 마따니아로 대신했다. 시드기야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진노하시니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망하고 이게 하나의 뭐예요?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살아고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그를 배반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왕족들은 잡아가고 귀족들은 잡아갔지만은 빈천한 자들은 남겨놨단 말이죠. 왕족과 음, 그 귀족들을 잡아갔는데. 그래서 25장에서는 유다 백성의 포로가 나옵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왕을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시드기야 9년 10년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토성을 닦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2년간 에워싼 겁니다. 그건 뭐예요? 먹을 것 떨어지고 기근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건 아시나? 이렇게 당하는 건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신이 하나님과의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보는 거지. 바벨론 신이 더 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8절에 12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하고 남은 백성을 잡아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7월, 9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의 쫓은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을 짓고 성전을 지면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와서 지금 다 회파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뭐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못 갑니다. 왜 우리가 요즘 왜 이단에 빠지고 여기에 빠지고 여기에 빠지고 여기에 빠지고 빠져들어갑니까? 경제 때문에 그래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 이거 여기에서 탈출했다 그러면 뭐라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 보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누가 예수님을 따라 아무도 안 따라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다락방에 있는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찾아서 구원했다고요? 내가 찾아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장세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13절에 17절 갈대아 사람이 놋기구와 은금을 모두 가져갑니다. 이런 거 다 가져가요. 기둥 껍질 노출되니까 다 벗겨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욕심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신명기 28장, 29장 언약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신명기에서 언약하셨어요. 모세 때 이미 언약하셨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알았으면 미리 봤지. 그렇죠? 하고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깨닫고, 그 계시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야. 찬양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미리 피해라. 그러니까 뭐 해라. 이러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다 하면은 성경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뭐냐. 운명론, 숙명론 되게 빠지죠. 그거는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 과정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론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 여기에서 갈대아인 나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갈대아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 왕의 제사장과 백성들을 잡아가 쳐로 죽입니다. 시르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그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세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 시위대 다섯 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 국민들을 이제 모집하고 초대해서 모집하는 그런 장관인데,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유다가 백성들의 포로가 되고 지도자들이 죽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이미 수백 년 전 모세에게 언약했던 것들이 지금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되어짐을 뜻대로 주장해 가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후 백성이 애굽으로 피합니다.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김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조천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르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그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은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8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게 또 반란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스마엘 사람이 이스마엘이 이렇게 그달리아를 죽이고 백성을 애굽으로 피하게 합니다. 백성이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30절까지 26절에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간 거죠. 갈대아는 바벨론인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한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 왕을 종신토록 선대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27절에 유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여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킨 왕을 37년 만에 복위시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선대하도록 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주는 거. 누가요?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바벨론 왕이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겠는데 이건 끝났구나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은 뭐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에 가시는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끊긴 것 같은데, 여호와야 긴을 37년 만에 복위를 시키고 선대하도록 하고 종신토록 선대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란함 속에서 다윗 왕위에 이러한 시련, 끊길 듯 하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연결해 간다. 이어가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장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관자인 줄 알고 힘이, 경제력이, 군사력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줄 아는데 그건 현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좁은 시각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는 거지 내가 해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오늘은 23장 31절에서 25장까지 다윗 왕조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역대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